누가 안 풀어주면 이 사람은 못 삽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는 머리끝부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 수위로 머리부터 우리 압력붕대처럼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누에처럼 딱 만들어 놔버려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왜요? 누군가 반드시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죠? 아멘. 우리 이제 그때는 그냥 뭐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나사로는 이 보이는 육체가 그렇게 칙칙칙 감겨서 묶여 있어. 누군가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래 도로 죽어요. 왜냐면 숨 막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는 누군가 풀어주지 않으면은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몸이었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냥 무시고 그냥 그동안은 들어넘겼는데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아무리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야 빨리 가서 풀어줘 이러지 않고 풀어서 돌아다니게 해라. 이제 살아서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묶여있는 근데 이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사람들이 쫙 보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럼 오늘로 치면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누군가 한 사람이 어떤 죽음에 가는 걸 공동체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예수님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뭐에 매여 있느냐? 수위에. 수위에 매여 있는 걸 풀어놓기만 해서는 안 돼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나사로는 살게 산 거야. 살아있는 게 은혜야. 그죠? 목숨만 살려줬다고 산 게 아니었어요. 이건 뭘까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끝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내 주변에 묶여있는 삶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풀어주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거기에서는 뭐냐면 진리를 알지. 그리고 그 사람을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우리 공동체가 가서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묶여있는 사람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자유로운지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쵸? 풀어만 놓고 다니기만 해서 소용이 없어요. 산 게 아니야 그냥. 근데 알려줘야죠.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진리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자유롭다는 거. 저는 그 전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힘들게 더 많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살아오던 거하고 완전히 다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그렇다고 막 무슨 흉악 죄를 짓고 산 건 아니지만 예수 없이 산 모든 한 행동이 다 죄라고 하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구속인 거예요. 그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편안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성경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함을 주냐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뭐에서 노연하냐면 죄에서 노연하니까. 그 죄에서 노연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죄의식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냥 뭐 하나 이렇게 양심에 걸린 일을 하나 하고 나도 한동안 우리 스스로의 수치심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나를 자책하고 비판하고 막 이러는 거에서. 근데 그거를 내 생에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주인이 있다는 걸 알고 고백을 하고 회개는 뭐예요? 다시는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으면 이제 내가 안 한다는 결심을 하는 순간에 이미 내가 자유함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그냥 반성하는 거하고 회개하고는 반드시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뭘 깨달았냐면 예를 들면 제가 그 예를 많이 듣는데 우리나라에 옛날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권사님 모르세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어요. 간첩 활동이 너무 많을 때, 빨갱이들 많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막 빨갱이 너무 오고 그랬잖아요. 빨갱이 몰라? 강원도만 하나 봐. 이 강원도는 북한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빨갱이가 수시로 넘나들어 수시로.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청와대 와가지고 스댕 밖으로도 타갔어요. 우리 집 가서 공비가 근데 이 빨갱이가 아니고 공비. 밤에 낮에 숨어 있다가 밤에 내려와서 활동하는 그 공비들이 많았어요. 저희 동네는 이제 정서는. 그래가지고 막 군인이 와서 총 쏘고 이랬어요. 공비 잡는다고. 그때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라의 법. 방공법 같은 거죠. 근데 보세요. 국가보안 기밀을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있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 법에서 자유로웠어요? 안 자유로웠어요? 아예 모르고 그게 나를 구속도 안 했거니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았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거예요. 법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더라고요. 믿는 구석이라는 거.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 그게 있으면,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국가보안법이 우리를 올가매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평안입니다. 평안은 그냥 편안하다 이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 제가 언젠가 한번 제가 다 그 샬롬이 뭔지 한번 다시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어찌됐거나 이제 교회가 공동체는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먼저 교회 짓느라고 뭐 한다고 이걸 할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당장 진리 수에 묶여서 자 생각해 보세요. 묶여 있어서 예수님이 살려주셔도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풀어놓아 다니게 안 해주면 이 사람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얼마 먹고 또 죽죠. 왜냐?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뤄 놓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한다는 것을. 그러면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공동체가 가서 수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게 뭐예요? 이거를 알려줘서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그 수위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게 해주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돼. 직무유기라는 거죠. 안 하면. 아는데 안 하면. 근데 모르면 안 해도 돼요. 아니, 나도 모르는데 뭘 남까지 시켜. 그죠?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이 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죽어서 천국에 꼭 가야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미 삶이 예수를 만나면 천국을 누린다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근데 그럼 두 번째 그럼 이제 보여 있는 거는 내가 가서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수위가 있습니다. 뭘까요? 내 안에 나를 묻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내 정서를 묻고 있는 거. 내 안에 나를 묻고 있는 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내냐 이거예요. 그거를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봐요. 나사로는 사람들이 쭉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풀어주기가 수월했어요. 그죠?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마음의 병은 상담실이 하는 일이 병원에 가면 외과는 보이는 상처를 꿰매고 치료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아무리 명령을 하셔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마음의 영역은.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풀어놓는 거를 본인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정서를 묻고 있는 이 수위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평안의 에너지를 지켜요. 이게 뭘까요? 흔들림이 없는 고요함, 신중함, 안정감을 지켜내요. 정서가 건강한 사람들은, 안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죠? 자기를 지켜내잖아요, 마음을. 누구 말에 안 휘둘리잖아요. 그게 자기를 지켜내는 힘이잖아요. 그리고 용서라는 통로로 내 마음의 방에서, 자, 대부분 사람들이 왜 힘드냐면 많은 내 정서를 묻고 있는 거는 대부분 보면 보이는 현상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쵸? 대부분 내 마음을 괴롭히고 묻고 있는 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90%가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을 묻고 있지. 그 다음 10%는 뭐냐면 지나가는 거, 오지 않은 거. 이게 묻고 있는 건데, 역시 지나가는 거, 오지 않은 거는 모르겠으나 지나간 것도 대부분 보면 나를 묻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관계를 못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그때 가난했다고 생각하고 가난을 아주 그냥 잘근잘근 씻고 이러지 않아요. 대부분 지나가는 거가 내 심장을 훅 굽고 면도날처럼 긋고 지나가는 거는 대부분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관계에 들어있어요. 그쵸? 그런데 용서라는 통로로 내 마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건 뭐냐면, 용서라는 통로를 향해서 내 마음에 묶인 방에서, 자물쇠를 잠가놓은 방에서 내보내는 거죠. 이게 쉬우면 왜 묶여 있겠어요? 그죠? 안 쉬우니까 묶여있는데,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게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할 만큼 가치가 있을까? 자, 고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못 잊고 계속 내 마음을 묶고 있는 관계 때문에 아픈 게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았고 유익하지도 않고 그걸 왜 안고 있냐고. 엄밀히 따지면 나의 집요함입니다. 집착, 집요함. 그죠? 아픈 건 알아요. 맞아요. 그쵸? 예나 지금이나 관계 때문에 힘든 건. 그렇다면 그거를 내가 이렇게 지금 마주 보고 있지도 않아. 지나간 것 때문에 그러면 더하고 지금 현재 이루어진다 쳐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생각 잘 해보세요. 가치가 없는 일에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냐면 나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준 사람을 생각하고 기뻐도 모자랄 판에,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군가, 나 때문에도 아니야, 관계 때문에 내가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내가 인지해야 돼요. 인지를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그게 인지 치료에서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아니야, 그만 하라고 시켜요. 이건 아니지. 억울하잖아요. 지금 내가 계속 마음을 상하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나의 유익이 전혀 없는 일인데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내 마음을 묶고 있는 거예요, 수위로. 그죠? 근데 이거는 안 돼요 하면은 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가 지금 한 1년 만에 끝낸 분이 계시거든요. 다 인정해. 다 찾아냈어. 왜 그런지. 대처 방안 다 말씀드렸어. 근데 이거야. 그런데 제가 그만뒀어요. 본인이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계속 지옥을 사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때문에 내가 지옥을 살고 있다면 누군가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대처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고쳐쓸 수 없다는 걸 누가 더 잘 알아요?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그죠? 우리가 늘 하잖아. 아니, 사람 고쳐져요? 더 중요한 건 나가 안 고쳐져요.
내가 볼 때 이 사람도 안 고쳐지지만 이 사람이 볼 때 나도 안 고쳐져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물건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한 인격이에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을 고쳐야 될 부분이 많아 보이지만 또 누군가는 그 부분을 좋아서 그 사람과 친해요. 내가 누군가를 고치려고 한다는 건 엄밀히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내관점이죠. 내가 지금 우리 미경이가 뭐 마음에 안 들어. 계속 내가 잔소리해.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걸 내가 뭐라고. 그죠? 근데 그 점이 좋아서 누군가는 친해요. 가까워요. 그 점 때문에 괴롭다면 나를 돌아봐야지. 이 오만, 아집, 집착, 집요함 이게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모르니까 알아요. 그리고 돌아서면 똑같아요. 자기 틀이 그러니까 결국 자기 틀에서 안 나오죠. 자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예전에 보니까 음행을 행하는 자들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그 자신들이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 마음이 안 바뀌는 한 보응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이미 어때요? 내가 스스로 지옥을 스스로 택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남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오만, 교만, 집요, 집착이. 그쵸? 그럼 자식은 예외일까요? 어머니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4배로 낳지만 성향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셔서 보낸 아이예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나랑 내 남편 사이에 골고루 가졌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요즘에는 엄마들이 똑똑해서 안 그런데 예전 엄마들은 그런 엄마들이 있었어요. 남편하고 싸우고 나면 남편 닮은 애를 더 때리고 미워하는 엄마들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무지해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냥 감정 처리를 할 줄을 몰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떡할까요? 내 소중한 그럼 생각해 보세요. 관계 때문에 내 안에 수위로 묶여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정은 안 돼요. 왜냐? 기분부터 나쁘니까. 특히 여자들은 사실은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도 상대방이 나한테 나쁜 말을 딱 던지잖아요. 그걸로 끝났어 이제. 팩트는 상관없어. 내 기분 나쁘게 한 게 이제 더 문제가 됐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소중한 시간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데 쓰는 거는 누구 손해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해요. 그런데 돌아서서는 다시 감정으로 대응하는 게 문제예요. 대부분 나를 묶고 있는 이 수위를 못 보는 거는 감정 처리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감정으로 반응하지 마라. 반응은 감정이에요. 누가 나한테 어떻게 탁 하면 확 화를 내는 거는 감정이에요. 감정 반응. 근데 그럴 때 내공이 단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 그 말씀을 지금 무엇 때문에 저한테 하셨을까요? 차분하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대로 물어보세요. 너 오늘 옷이 왜 아니 오늘 머리가 저기 뭐 투구 쓴 것 같아요. 이러면 확 기분 나쁘잖아. 난 이쁘게 한다고 지금 빰하고 왔는데 투구 쓴 것 같다고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그럴 때는 그런데 왜 투구 쓴 것처럼 보이세요? 나는 예쁘다고 했는데 이렇게 물어본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말 실수한 거 알죠? 아무려면 이미 볶아놨는데 그 볶아놓은 걸 어떡하라고 어머 신선하 어머 이쁘다 오늘 산뜻해요 이러면 될걸. 그쵸? 그렇게 말을 핫빠진 소리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감정적인 사람들은 내 머리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나가요. 그죠? 근데 그냥 그래요? 투구처럼 보여요? 이러면 내가 그대로 물어보면 돼요. 왜 나는 이쁘다고 이 머리가 마음에 드는데 왜 뭐 예를 들면 집사님 눈에는 투구로 보일까? 이거 누가 그랬더라? 저 무슨 원효 스님인가 뭔가가 옛날에 그런 말씀 누가 돼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입니다 그랬다며 그런 말 있죠. 맞아요.
그 사람이 인지가 인식하고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자유로워지냐? 집착을 놓아야 돼요. 집요함. 집요해. 자기 생각을 자기가 집요하게 붙잡고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좀 성향은 있거든요.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한 가지 생각에 딱 박히면 이 생각이 해결이 될 때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나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너무너무 막 정말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에너지, 시간 다 몰빵하고 다른 아무것도 못했어. 거기에다가 신경 써서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생산적이고 나를 위해서 투자했더라면 그 시간이 얼마나 유익했을 텐데 그 원한 갖는 그 묶임에 내가 묶여있느라고. 내 속을 묶는 건 결단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묶죠. 남이 묶은 거 아니에요. 동기부여는 합니다. 그렇지만 반응은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 열로 따지면 1.5는 동기를 준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나빠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의 나쁜 점 때문에 내가 95%, 85%의 지배를 받았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게 억울하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이 가치 없는 일에 저런 인간 때문에 저 나에게 아무 이익도 안 주는 저런 가치 없는 관계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지? 이거를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언제 되느냐? 잠깐만요. 자, 나를 내가 묶어놓은 매임에서 놓아줘야 되는데 인생은 딱 한 번에 맞춰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죠? 어떻게 맞춰지겠어요? 그렇다고 또 이 세상에 나랑 딱 맞는 사람이 존재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랑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걔랑 나랑은 뭐든지 딱딱 맞췄대. 아니요. 서로 간에 맞춘 거예요. 남들보다는 조금 더 상대방의 수용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걔가 나를 맞춰주니까 이 애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친구지만. 그러니까 얘를 잘 맞춰줘. 그러니까 얘도 내가 잘 맞춰주니까 얘도 나를 잃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도 나한테 잘 맞춘 거예요. 그래서 짝짝꿍이 된 거지. 결단코 몸을 섞고 사는 부부도 딱딱 안 맞고요. 내 뱃속으로 난 새끼도 안 맞아요. 왜냐? 그게 정상이니까. 왜냐? 인격체가 다 다르니까요. A형 따르고 B형 따르고 O형 따르고 그쵸? 성향이 다혈질 따르고 우울질 다 다른데 맞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이죠. 생각을 넓힐 생각을 하니까 다 사람들이 관점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는 안 해요. 내 관점에서 안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관점에서 안 벌어지는 만큼 지옥을 겪는 건 남이 아닙니다. 본인입니다. 근데 아픈 건 내가 지옥을 겪으면서 이 지옥의 영향력을 가족들이나 새끼들한테 똑같이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 제가 상담을 나갔을 텐데 저는 애들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들이 어른스러운 걸 전 너무 싫어해요. 그럼 그 아이는 아이를 살아보지 못하고 어른이 돼버렸으니 그 아이의 잃어버린 시간은 어떡하냐고요. 이게 반드시 이 아이의 성장 과정에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애들은 애들 다 와야 되니까 애들 들고 뛰고 교회에서도 어디서든 요즘 애 엄마들은 애들을 안 돌봐. 애들이 생각해보세요. 너네 애든지 우리 애든지요. 애가 안 뛰면 건강한 애예요? 병든 애예요? 안 뛰면 건강하지 않는 거. 병든 애예요. 내 새끼도 남의 새끼도 병든 게 좋아요. 건강해서 뛰는 게 좋아요. 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잖아. 그치? 아니 예배 한번 말씀 좀 못 들으면 다음에 다시 들으면 되지. 아니 평생 성경 끼고 살아야 되는데 애들 떠들어서 오늘 말씀 못 들었다고 난리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다고 해서 너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냐? 그것도 아니야 또.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아유 나 또 애들이 다 그렇지 이러고 말면 될 거. 지는 새끼 안 키워요? 자기는 손자 손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이 이거예요.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는 걸 하는 게
배려와 존중이고 배려와 존중이요. 맞추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맞춰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면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내가 맞춰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죠? 인정하고 그래 너는 그러네?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거를 존중하고 배려하면 돼요. 그쵸? 어차피 만난 사람 없으니까 그거는 모든 관계예요. 근데 그 모든 관계 때문에 그러려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내 안에 묶인 것을 풀어놓기 위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자, 누군가의 가슴을 빼자. 누군가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가슴을, 심장을 움직이는 거는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감동으로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감동은 어디에서 올까요? 누가 어떻게 해줄 때 제가 여러분들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누군가 나를 배려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대로 수용해줄 때 어머 나 이렇게 미안해 나 왜 이랬지? 그러니까 아니야 사람마다 다 그러지 자기는 그 점 있고 나도 또 다른 거 있어. 배려, 존중, 수용, 인정입니다. 그죠? 이게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대부분 오래 가고 싶은 사람 내 곁에 두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이제 김영신 전사님 말씀 항상 드리잖아요. 제 1호 그 전도사님하고 그 전도사님은 인정이 많으세요. 누가 뭘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한 두 번 권하다가 안 먹으면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분은 먹어봐. 그래 먹어. 계속 그래. 제가 한 번은 그 집 가족들하고 그 올리에 대해서 밥 먹는데 시어머니 그 권사님 시어머니하고 사부님하고 여기 앉아 계시고 전도사님 내 옆에 앉았고 내가 이렇게 앉았는데 자꾸 콜라를 주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권사님 사부님 콜라 드세요. 그러니까 안 먹는데요. 그래서 안 드신대요. 그랬더니 또 좀 있다가 이렇게 날 쳐다보고 안 보고 이래. 줘봐 뭐 주면 먹을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주면서 드시니까 아니 우리 콜라 몸에 안 줘서 안 먹어요. 안 드신대. 그러니까 좀 있다가 한번 그래도 줘봐 이러고 또 안 먹는데 제가 아니 먹기 싫다는데 왜 권하는 거예요 도대체. 막 승질을 부렸더니 전도사님이 저 딴 때 같으면 아무리 친한 집이라도 화날 거 아니에요. 나도 화가 났고 아니 저는 그리고 또 한 번 딱 권해서 안다 그러면 저는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누가 자꾸 제가 배가 금방 차요. 그래서 누가 뭘 자꾸 주면 막 신경질이 나요. 아니 안 먹겠다는데 시골 가면 할머니들이 옛날에 밥에다 물을 확 말아주잖아요. 아니 나 물 마른 밥 진짜 싫어하는데 그 다 먹으라고. 옛날엔 양식이 모자랐으니까 그 물을 말아버리면 딴 사람이 못 뺏어 먹으니까 그때는 배려였어요. 근데 지금은 권하는 게 학대야.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 보세요. 알았어 앞으로 안 그럴게. 자, 이 사람은 저를 배려해 준 거예요. 그럼 나는 그때 어때요? 승질을 부렸지만 머쓱해져서 아 이분이 나를 배려해 줬던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뒤끝이 길지 1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도 뭐 먹다가 선생님 이거 좀 드릴까요? 이러면 음식 권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찌됐거나 나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가 오늘 목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그런데 나를 그러나 이러면서 맞추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휴 내가 맞춰줘야지. 이런 벌써 무슨 마음이 들어요? 승기부터 나는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 너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누군가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 관계도 풀어지고 내 안에 나를 묶는 것도 풀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냥 인생의 원리예요, 원리. 근데 이거를 안 해요. 의외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얘기만 해도 갈등 절대로 없어요. 그죠? 지금 한 얘기만 우리가 실천해도 우리 마음을 묶을 게 없어요. 근데 묶인다는 건 뭘까요? 듣고는 잊어버려가지고 그래. 자, 우리가 관계에서 고통스러운 거는 관계 때문에 어떤 고통을 느끼고 내 마음에 아직도
몇 년 전 거 아니 요즘 거도 나를 묻고 있는 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기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쵸? 제가 그때 사랑이라는 거에 사랑은 어떤 게 정말 사랑이냐고 그때 설교를 할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정말 사랑하면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기 키울 때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 엄마하고 왜 갈등이 있어요? 다 컸으니까 아시겠네. 벌써 이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으니까 잔소리하죠. 기대가 있으니까 간섭하죠. 기대가 있으니까 지적질하죠. 근데 아기 때 그 애가 말귀 못 알아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사랑만 하셨어요. 그 애한테 원하는 게 있으셨습니까? 예, 너 똥 쌀 때 엄마한테 신호 좀 주면 안 돼. 이러지 않죠? 그쵸? 예, 너 밥 달라 그러지 우는 걸로 밥 줘달라 그러지 말고 어머니 좀 신호를 주면 이러지. 원하는 것도 없어요. 얘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애한테 기대 안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그 애한테 궁금한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은 기대하는 것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 애를 왜 사랑해요? 그냥 무엇 때문에? 존재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예뻐서도 아니야. 그냥 사랑이야. 이게 무엇 때문에 사랑이 하니까 그냥 너이기 때문에. 이게 관계 속에서 이런 이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안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고통으로 묶어놓지 않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기대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든 자식이든 모든 게 내 기준으로 어떤 기대를 가질 때 이미 보세요. 기대를 가질 때 막 설레나요? 아니죠. 기대를 가질 때 이미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자식이든 남편이든 이웃이든 기대를 가질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막 설레고 막 두근거리나요? 아니죠. 이미 나를 묶기 시작하는 거야. 머리부터. 묶어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죠? 이미 기대한 때부터 내 마음은 내가 나를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인생의 원리를 나이를 먹어도 모르니 근데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내가 상담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또. 고개는 끄덕끄덕해요. 야 그게 그렇구나. 나도 지금 그동안 그랬네. 그러기도 해요. 근데 우리 교수님이 이 얘기까지 해야 되나? 우리 교수님이 상담사는 전화통화도 길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사석에서 절대로 내담자와 밥을 못 먹겠어요. 상담이 끝날 때까지는 만나지도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 상담사는요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전화하면은 다 뭐 물어보잖아요. 내가 공부한 거 다 돈 받고 상담실에서 해줘야 될 일을 전화를 공짜로 하고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이상하게 사람들은 상담사를 하면 너무 궁금한 게 많아. 뭐든지 물어봐. 그러면 저도 처음에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교수님 말이 맞아요. 그렇게 되면 내담자한테 유익이 없다 그래요. 왜냐? 사람은 그리고 반드시 무료 상담하지 마라. 근데 저는 계속 무료 상담도 하고 전화 2시간씩 통화하고 밖에서 만나서 또 이랬잖아요. 제가 언제 깨달았냐? 오래서야 깨달았어요. 오래서야. 그 긴 시간 상담을 해서 10몇 년을 상담을 했으면서도 그 전에도 깨달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 대처 방안을 주고 미션을 주는데 이행을 안 해요. 근데 상담실에서 단 몇만 원이라도 돈을 내고 와서 받잖아요. 반드시 실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유익이 없다 내담자한테. 안 들어먹는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쭉 해봤기 때문에 알려주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대가를 치르고 일부러 상담실을 찾아오고 이미 찾아올 때는 무슨 마음으로 와요? 듣고 행하겠다는 마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지불했죠.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겨들어요. 근데 전화로 얘기하고 앉아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래봤자 그냥 떠드는 얘기야 그냥. 그래서 절대로 상담사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나 때문에 돈 때문에도 아니죠. 그 내담자 때문에. 자
엉뚱한 데로 갔어요. 최선을 다했을 때, 자, 그럼 사랑은 아까 우리 기대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라 그랬죠. 그러면 잘 보세요. 최선을 다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인가를 할 때 최선을 다했어요. 그 뒤에 돌아서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내와도 후회가 많으셨어요? 아니면 그래 나는 할 만큼 했어가 더 많았어요? 그래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그런데 대부분 돌아서서 막 후회가 되는 거는요, 최선을 다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거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한 거는요, 돌아서도 미련이 안 남고 후회도 안 남고 자기를 비하를 안 해요. 나는 내가 할 도리는 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이거 여기까지가 내 역량이구나를 인정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난리 개난리를 치고 후회하고 술 퍼먹고 그런 사람을 보면 최선을 다 안 한 거예요. 다 안 하니까 뭐야? 안 했다고 인정하고 싶진 않아. 본인은 무의식으로 알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 비하가 오는 거예요. 나는 이 모양밖에 안 돼.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죠? 후회가 있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수치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이씨, 나 또 이랬네.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다 해고 나면 아니야. 나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돼요. 그게 건강한 거죠. 그리고 성과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성과를 내지 못한 거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 나중에 후회까지는 안 해요. 후회는 안 하죠. 후회라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는 걸 안 했을 때 후회하는 게 후회예요. 그죠? 이 말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무가죄를 하나. 너 알아들었어? 그 후회는 뭐예요? 그때 그러지 말 거는 뭐야?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으니까 그때 그러지 말 거라는 거지. 후회가 없다는 건 뭐예요? 다 쏟아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노력해서 좀 더 알아보고 좀 더 배우고 또 한번 해보지 뭐 이러는데 후회라는 거는 다 안 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건강한 내 안의 나를 내인 걸 풀어놓게 하려면 고독한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외롭고 고독한 걸. 제가 며칠 전에 설교 얘기했었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홀로 서기를 못해서 그렇다.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무 사람들한테 치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너무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없으면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면 죽는 거. 저는 정말 그런 분 봤어요. 집구석에 한시도 안 붙어 있어. 이 권사님네 집 갔다 저 집사님네 집 갔다가 그리고 계속 누군가와 붙어 있으려 그래. 이제 혼자 살긴 했지만 근데 혼자 사는 게 그냥 자기 시간이 재밌게 잘 놀 줄 알아야 돼요. 자기 혼자 잘 노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건강하게 놀아요. 그쵸? 홀로 서기를 못한다는 건 뭐예요? 누구한테 기대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잘 논다는 건 뭐예요? 홀로 서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못 서 있다는 건 뭐예요? 어디 가서 계속 기대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두 번이야 괜찮지. 본인도 힘들고 왜? 기댈 사람 계속 찾아야 되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나도 서 있기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그렇게 기대는 거 좋아하냐고요. 찝쩍대고 집착하고. 자, 그래서 외로움을 못 건드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매달리고 집착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을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홀로 서기를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에 늘 치중해요. 누가 좋은 말 하면 랄랄라 했다가 누가 조금만 힘든 얘기하면 또 확 가라앉았다가 뭘까요? 자기가 혼자서도 충분할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데 남에게 내 감정이 다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을 남이 휘둘르게 내어주는 거예요. 누구나 나를 뒤흔들 수가 있어. 너무 쉬운 사람이야. 자기 속 다 드러내. 바닥을. 근데 이게 투명하고 순수한 거하고 자기를 그렇게 의존하는 사람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죠? 사람 관계는 이웃 관계는 몇 미터의 간격이 필요하다 그러냐면 2미터가 필요하대요. 정서적인 거리가. 부부지간에는 40cm, 자식하고는 1미터. 이게 존중의 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친하면 다 알아야 된다 그랬어.
예를 들어서 얘랑 나랑 친한데 얘한테 안 했던 얘기를 내가 누구한테 했는데 얘가 얘한테 얘기했어. 그럼 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머, 나랑 그렇게 친하면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쟤한테 했지?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서로의 배려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 말을 이 사람한테 해서 이 사람이 이 말을 받아서 힘들까봐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친하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된다? 부부기 때문에 다 까야 된다? 자식 새끼 일을 다 알아야 된다? 아니죠. 각자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존중의 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한다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하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요. 애들 다 알고 싶어. 엄마들은 남편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비자금 어디다 숨겨놓을 것 같이 다 알고 싶어. 그런데 완전하게 소유하고 싶은 욕구는 다 있다는 거죠. 누구나. 이거는 저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격이 아주 특이해서. 이래요. 완전하게 잃을 용기가 있어야 완전하게 소유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죠. 완전하게 잃을 용기.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배려하고 존중했지만 언제라도 이 사람이 떠난다면 그래? 이쯤에서 우리가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고 보내줄 수 있는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오히려 완전히 소유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 무슨 기생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어떤 여자가 자기를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여자야. 어떤 사람한테 당신이 나를 뭐 어떻게 사랑해주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남자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여자를 그냥 사랑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했어요. 이 여자가 정말이네 이러고 마음을 딱 돌아설 때 이 남자는 깨끗이 떠나버렸어요. 이게 제 완전하게 잃을 용기가 있을 때, 자, 이 여자를 너무 사랑했어 이 남자가.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별로 안 사랑했어요. 이 여자가 제안을 했어요. 네가 나를 내가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까지 사랑하는 걸 보고 나도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 남자는 자기 사랑을 충분히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자가 마음이 자기한테 온 걸 딱 이 여자가 자기를 사랑할 때쯤 돼서 이 남자는 돌아서서 떠나요. 완전히 잃었죠 이제.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여자를 잃은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돌아서 갔으니까. 근데 정말 잃었나요? 이제 완전히 소유한 거죠. 왜? 이 여자 마음을 갖고 싶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돌아섰으니까 잃어버렸죠. 근데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이제 사랑하게 됐잖아요. 얘기가 되세요? 네. 완전하게 잃을 용기가 있으니까. 용기예요. 자, 이쯤 돼서 이 여자가 나 사랑하는데 왜 떠나요? 그죠? 그리고 다 갖는 거잖아. 근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사랑을 표현했어요. 더는 이제 내가 사랑할 에너지가 이제 없어. 그러니까 갖고 싶었던 걸 포기하니까 잃은 거잖아요. 그제서야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게 됐으니까 나는 갖고 싶었던 걸 완전히 소유한 거잖아요. 이거예요. 이 너무 깊은 얘기인데 알아들으시네. 완전하게 잃을 용기가 있을 때 완전하게 소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상대방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완전하게 소유하고 완전하게 잃을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자, 나는 괜찮은데 주변 때문에 괴롭다면 나는 남들한테 안 괴롭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상하게 사람 때문에 맨날 괴로워. 그러면 남을 살피지 말고 누구를 살펴요? 내 안에 내가 나를 묻고 있는 게 뭔지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장 기본 요금만 받고 안 받으면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이거 제가 찾아드릴게요. 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군가 너무 힘들게, 예를 들면 자식들이나 남편이나 이웃이나 내게 사실 나를 괴롭히는 건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먼데 있는 사람은 괴롭지도 않아. 왜냐면 알지도 못했는데 뭘 괴로워. 가까운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신앙적인 관점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막대기를 쓰시는 건 혹시 내가 저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내가 어디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나를 돌아보는 것도 또 한 방법이죠. 왜냐? 하나님이 다윗한테 약속하시잖아요. 네 후손이 잘못할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더라도 죽이지 않고 살려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혹시 누군가 때문에 너무 괴롭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그거를 점검해 봐도 되는 거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넘어졌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그 똑똑한 걸 똑똑하게 쓰지를 못해서 그죠?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똑똑해서 절대로 똑똑한 것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는데 결국 내가 나를 자유롭게 풀어놓을 때 내가 나를 풀어놓아야 또 누군가를 풀어놓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한 집안의 엄마가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엄마는 85%의 영향력을 엄마가 끼칩니다. 엄마가 행복한 집은 아이들도 남편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지금 뭔가 묶여있는 게 있던가 아니면 앞으로 묶여지는 일들이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때 오늘 나눴던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나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